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페이지수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로 받고 가는 이 길은 사실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길은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걸어야 할 길 세 가지. 첫째는 제자는 갈등의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갈등을 피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주일날 놀러 가자, 여행 가자. 그러나 부인은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풍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전에는 세상 기준을 갖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함께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직장에서, 이것이 사업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며느리. 그러면 이렇게 갈등하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갖출 수 있겠죠. 복음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를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이 완전 복음화될 때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제자가 성장하는 과정의 갈등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갈등은 제자의 길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배후에는 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갈등이 없다. 잘 맞는다. 라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복음 때문에 어떤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불편함을 피하려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러다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 그 갈등을 넘어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바꿔버린다. 이게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7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번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 재물이면 내 평생을 즐기고 살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이 청년은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에게는 재물이 다였습니다. 많은 물질들. 이것이 곧 money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무럭무럭 성장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달래도 뭐 양자로 양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3일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결박하고 그를 잡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아브라함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사투리로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벌써 칼이 내려갔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칼 대지 마라. 내 뒤를 돌아봐라.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와 내 후대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순종을 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 제자가 가는 길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가는 길은 많은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에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제자가 가는 길에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참 제자다. 나가서 잃어야 얻고 죽어야 산다.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야 얻고 죽어야 산다. 이 역설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순간 가장 큰 생명이 문이 열립니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지고 갈 십자가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대신 져주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예배가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전도가 전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도 아십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오늘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제자는 작은 일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작은 일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제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상을 준비하십니다. 땅에서 상을 준비하십니다. 후대를 축복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사. 그게 누구죠?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 그게 오늘의 목회자입니다. 자, 제자를 섬기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41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를 섬기는 자에게 상이 있다. 하나님은 제자를 대하는 태도를 자기를 대하는 마음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냉수 한 그릇에 보답을 말씀한 겁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물 한 컵의 섬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물 한 컵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헌신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순종 하나도 그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냉수 한 컵의 섬김조차 잊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겸손히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당 문을 열고 불을 밝히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종들이나 또한 식사로 또한 아름다운 꽃꽂이로 반주로 취희로 성가대로 주일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그 상이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서 땅에서 후대에 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희가 지는 십자가와 순종은 헛되지 않다. 너가 지고 가는 십자가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너희 섬김을 다 기억하고 냉수 한 그릇이나 물 한 컵에 대한 그 수고도 내가 기억한다.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너와 네 후대에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자의 길을 다시 붙듭니다. 갈등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작은 순종으로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